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또 불편함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또 하나님의 전에 다가온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보람된 발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베다니 동네에 오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이 영접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게 분명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드디어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분주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에게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반응을 하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는 깊은 감명과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준비하는 것은 곧 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준비라는 단어 앞에 2번이라고 써 있는데 그것은 제일 밑에 보면 헬라어로 봉사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영접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었고 또 그렇게 봉사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합니다. 하는 일이 많고 몸은 따라주지 않고 마음이 앞서가면서 나타나지는 일들이 어떤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지요. 마음이 불편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은 급기야 그로 하여금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예수님께 이렇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주님, 말씀 그만하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그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도 가서 언니를 도와줘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되기까지 마르다는 마리아의 눈길을 어떻게든지 자기에게 맞추게 하여 자기를 보면 속히 이런 일에 자기를 돕도록 하려고 애썼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어찌 보면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기까지 그는 마리아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암시를 했을 거라고 여겨지고요. 마리아 역시도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하며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는 그 모든 소리를 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날마다 함께 사는 분이 아니고 오늘 그 귀하디 귀하신 분이 집안에 오셨다는 이 사실 앞에 마리아, 마르다 못지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분주하고 또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마리아는 그런 일에 눈길은 주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에 바싹 달라붙어서 예수님의 어떤 말씀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불편한 마음으로 그러나 예의를 갖춰 때로는 농담 같은 표현으로 예수님 말씀 좀 그만하세요. 그리고 저 마리아가 나를 좀 돕도록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자 주께서 이렇게 41절에 대답하셨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몇 가지만도 괜찮고 한 가지만도 괜찮아.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네가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내가 알지. 많이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몇 가지만도 괜찮고
한 가지도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네가 그 말을 해도 이 일이 더 가치 있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네 요청을 따라 나는 마리아에게 건네는 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고, 또한 이렇게 듣고자 하는 마리아는 결코 네가 말하는 대로 이 귀한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셨음을 암시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보여지는 몇 가지 두드러진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 영접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영접했다.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여러분, 영접해야지요. 그래서 집으로 영접했어요. 모든 사람이 영접한다고 다 주님이 그곳에 들어가시는 것은 아닐 수 있겠으나 모든 사람이 또한 영접하는 것도 아닐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누구보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를 출입하면 모든 사람이 다 영접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앉아있으면 다 영접한 사람일까요? 은혜를 받았다 하여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을까요? 은혜는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런 중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모습이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지고, 또 그렇게 집안에 모셔서 분주한 그의 모습을 보면 그 영접한 것이 그의 진심이었다는 사실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집으로 모셔서 영접한 것이 그게 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듯 주님은 많은 것이 아니고 몇 가지만도 괜찮고 한 가지만이라도 괜찮다. 나는 네 마음을 아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말을 이렇게 경청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그에게 그 사모하는 마음은, 내가 만족해 해줄 마음은 있어도 네 요청을 따라 이제는 이걸 그만하자고 그를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접은 집으로 주님을 모셨다는 것보다도 더 큰 영접은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접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면 자신은 예전에 비교된 모습일 수 있고, 그를 잘 아는 사람은 그는 옛날과 다른 사람이 됐다고 말하겠지만, 하지만 그가 진정코 다른 사람이 되려면 밖에서 놀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 논다, 이것이 그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아니에요. 밖에서 못된 짓 했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 못된 짓 했다, 이게 변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주님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떠도는 말이 들려지는 말씀보다도 더 중하게 여겨지는 것은, 아직도 그는 교인은 출입해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나는 내 모든 개인적 사고, 생각, 꿈, 야망, 비전 등등의 모든 것들을 압도할 절대적인 말씀으로 수용을 해야 그것이 진정코 영접한 거란 말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나를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살아왔던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지요. 남편과 아내, 자식, 부모로부터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생존 본능이 일어나게 되고, 누구도 나를 나처럼 위한다고 하는 사람이 없게 된다면 이제는 모든 일은
내가 알아서 살펴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조차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이 어려워져요. 이제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도 결코 그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두렵게 여기는 거예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내게 있어서 내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모든 것들을 저에 관해서 주도해 주십시오. 마치 왕 앞에, 절대적 권력 앞에, 권한 앞에 무릎을 꿇은 신하처럼 자기의 개인적 상황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가는 신하들은 개인적인 집구석에 있는 근심과 염려에 얼굴빛을 띠면 안 돼요. 이게 감히 그 어마어마한 주님 앞에서, 그 왕 앞에서, 주군 앞에서 이게 개인적인 일에 이게 얼굴이 그렇게 이그러져서 나한테 다가와? 이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러므로 개인적인 일들은 철저히 개인적인 일이에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회생활은 어때요? 집구석에 일이 있어서 마음이 여러분 불편하고 힘든 처지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서로의 자기의 역할이 있고 모든 것들은 다 톱니바퀴처럼 이어져 나가는 형편에 한 사람이 개인적 사유에 그 회사의 크나큰 프로젝트가 문제가 생긴다는 일들은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어서는 좀 그런 일을 좀 잠시 뒤로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밤잠 안 자고 애써왔던 일들에 서로 희생하면서 서로가 좀 잘 살자고 애썼던 일이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개인적 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을 겪지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 희생의 일도 여전히 이 땅에서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왕 앞에서 신하는 자기의 개인적 일이 있어도 왕 앞에 나갈 때는 결코 본래의 모습을 늘 유지하려고 힘써야 돼요. 그것이 신하된 도리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형편에 걸맞지 않는 그에게 분부되어서 지시된 일에 관해서는 버거운 듯한 개인적 상황을 뛰어넘어서라도 그 일이 우선이 되어져 그 일을 더 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것이 주종관계에 있어서의 마땅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중에 왕이 그의 형편에 관해서 배려해 주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의 개인적인 일들을 이렇게 지존하신 왕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가? 이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섬겨야 되고 어떻게든지 봉사하고 힘써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 진짜 영접했다는 것은 뭐냐? 그런 분주한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에 관해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는 말을 쉽게 말하지요. 주님을 모른 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본인이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도 주님과 관련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 표현이겠지요. 나도 좀 주님을 믿어볼까 합니다 라고 여전히 무게중심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내딛는 발걸음을 자기가 결단하면 다시 들여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영접은 뭐냐? 내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다 이양하고 내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거고 되든지 안 되든지 모든 결정을 주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영접의 개념은 뭐며 네가 말하는 영접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영접했다고 말하지만 그는 여전히
결정적 순간에는 자기 생각만 있고 자기 탐욕적인 결정만 있다면 그건 주님을 영접한 게 아니지요. 그러면서도 그는 여전히 그 삐뚤어지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만 앉아 있어서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의 지적을 받기는커녕 전혀 나에게는 문제가 없고 저런 얘기는 내가 아닌 누군가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생각한 채 또 횟수가 채워져 이제는 나도 권사가 될 수 있거나 장로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은 저주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 연조가 짧고 불려진 호칭이 그저 이름은 서리 집사 정도라고 불려질 때는 아직도 그는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직도 그 모든 일을 행하기에는 역부족인 사람이라고 여겨지게 되지만 큰 일을 감당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고 큰 일이 그에게 해야 될 일로 부과되어졌을 때 그만한 믿음이 있을 거라고 사람은 생각했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만 보였던 사람이에요. 진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일까? 어느 교회 당회에서 중요한 안을 목사님이 내놓고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관해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그 장로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보다는 대부분의 장로가 안타깝게도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얼마나 장로로서 부담을 가져야 되느냐를 계산했습니다. 목사님이 물러서지 않고 장로님들에게, 장로님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장로님들 얘기해 보시지요. 그러자 모든 장로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주님이라면 다 좋아하시겠죠. 근데 결론은 자기들은 싫다는 거였어요. 우습지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누구보다 주님을 깊이 아는 듯한 사람이, 누구보다 주님이 기뻐한다면 어떤 희생도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감당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남달리 모든 교인들의 중요한 일들을 좀 맡겨 당신들이 우리 대신에 그 자리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 좀 해보라고 했더니 놀라운 건 주님은 좋아해도 자신들은 아니라니.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주님이 좋아하시는데 내가 싫어한다면 이런 일에 관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주님이 이 일을 좋아하시는 줄 알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이 일이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주님이 좋아하시는 걸 좋아할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십시오. 놀랍잖아요. 지금까지 그가 교회에서 남다른 호칭으로 불려지면서 보냈던 세월 속에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생각 없이 기꺼이 오케이 할 것 같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저함이 없이 그렇게 결정할 것 같았던 사람이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그가 결정해야 될 순간이 다가왔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걸 보면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이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건 바르지 않습니다. 남의 얘기인 듯한 말씀을 들을 때는 서슴없이 아멘이 되지만 막상 자신은 그거보다 적은 문제를 당면하게 되면 그는 누구보다도 나약한 사람으로 꽁무니 빼고 도망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접이 뭐예요? 영접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 곧 주님을 영접한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주님을 믿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는다. 이런 일은 우리가 늘 반복되는 말이고 암송하고 있고, 또 여러분 이 말씀을 주저함이 없이 답으로 대답하기도 했던 우리. 과연 영접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영접은 내가 봉사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영접은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이게 영접이에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래서 집으로 모셔서 분주하게 많은 일로 몸이 따르지 않는 일에 마음은 여러 번 분주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주님 말씀 그만하세요. 제가 지금 주님 대접하느라고 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요. 그러니 저 마리아가 주님을 위한 일에, 주님을 봉사하는 일에 나를 돕게 해주세요. 예배 없는 봉사도 많아요. 말씀과 관계없는 봉사도 많아요. 그저 봉사한다는 것은 세상에서도 좋은 개념이고 교회 안에서도 좋은 개념이지요. 섬긴다는 것처럼 아름다운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진정한 영접은 그거 아니에요. 물론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따라 기꺼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앞장서가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개인적으로 늘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의 이목을 끌기 위한 바르지 못한 동기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무사람들에게 이목을 끌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만큼 애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로 권사 투표할 때 떨어지면 성깔 내고 못된 짓 해요. 열심히 했어요. 칭찬 소리가 들려지지 않으면 내가 괜히 그 일을 했다고 후회하고 그리고 마침내 실력 행사를 하거나 자기가 그렇게 애쓰고 헌신한 만큼 못된 짓거리를 해요. 진정껏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주의 말씀을 쫓아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아낌없이 헌신합니다. 힘에 겨운 일도 애쓰지요. 고단과 피곤함은 고단함과 피곤함도 무릅습니다. 불편함은 작은 일입니다. 위험의 일도 앞장서게 되지요. 더 큰 고난이 다가와도 기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은 가치 있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하지만 말씀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말씀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가 애쓰고 힘쓰는 것은 누구보다 헌신한 것 같아도 그것은 영접한 게 아니에요. 오늘은 마르다가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도 놀라운 건 나중에 주님께 칭찬을 들어 너희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 여인이 내게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고 기념하여야 하리라고 했던 건 마리아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인도산 나드 향유 300데나리온되는 대빵 허벌나게 비싼, 여인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때 결혼 지참금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한년의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는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요. 다른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일에 선동했던 사람이 여러분 유다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헌물로 드리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으로 환산하기 위한 과정에 자기 몫을 챙길 생각이었는데,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고, 제자들은 그런 일을 깨닫지 못하고 선동하는 얘기에 휘말려 쓸데없고 미친 짓을 했다고 여인을 아주 부끄럽게 만들지요. 주님이 나서셔서 나더라, 이 여인은 내게 너무나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가난한 자를 빙자하지만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도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가 행한 일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로 주님이 칭찬하시고, 이제부터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는 이 여인이 내게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분주하느라 말씀은 외면해버렸고 말씀은 뒤로 한 채 나는 봉사하는 게 좋다고 열심히 애쓰고 힘쓰는 사람 많아요. 예배는 진득하게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울어야 될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찬송할 이유를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봉사하는 건 더럽게 좋아해요. 싸돌아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러나 예배는 못 드린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 헌신과 봉사는 100% 가짜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허물어지고 어려움을 만나면 또 허물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영접은 뭡니까? 진정한 영접은 일과 관련된 게 아니고 진정한 영접은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여 주님이 무슨 의도로 그 말씀을 하셨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바른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 청력이 부족해서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자신이 청력이 약하면 그 사람은 또 듣는 일에 더 신경 쓰지요. 그러나 청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들려지는 소리만 듣겠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누군가는 그에게 지시했는데 그는 들려지는 소리만 들은 것을 내가 해야 될 일로 여긴다는 것처럼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곁에 두고 싶어 하지 않죠. 자신이 듣는 청력이 부족하다면 오히려 그는 더 듣는 일에 힘써야 되죠. 그런데 자기는 청력이 부족한데도 들려지는 소리만 듣겠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잘 청력에 문제가 없어 들려지는 사람도 상대방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진지하게 그에게 보여지는 들려지는 말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요소도 살펴요. 왜냐하면 그 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면 비언어적 요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이 농담인지, 그 말이 진담인지, 그 말이 좋다는 건지 아니면 아니라는 완곡한 표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세상에서는 사회 경험이라고도 말하고 눈치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에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조명 아래서만 깨닫게 되죠. 문자를 깨도쳐 문맹을 뛰어넘었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문맹도 깨우쳐야 되지만 글맹도 있단 말이에요. 문자는 알아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책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읽은 건 사실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또 하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시편 119편 18절에 있는 것처럼 주여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할 때는 학자처럼도 알아듣고 진정한 영접이 뭐예요?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는 절대적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뜻이며, 그러니 영접한 사람들이 보이는 신앙생활의 두드러진 모습은 주의 말씀을 경히 듣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애써왔던 일들이 있어도 주의 말씀 한마디로 무산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것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의해 다시 의욕을 갖고 그 일을 위해 매진하지요. 그게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표현하여 떠도는 얘기에도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이며, 사람들이 수고하면서 추구하는 명예에 흔들림이 없고 많은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는 절대적 필요로 느끼는 물질에 대한 유혹 앞에서도 그는 단호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주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니까, 다 채널 시대에 이것도 저것도 볼 수 있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을 때도 그는 여전히도 주님께만 시선을 두는 거예요. TV에선 얼마나 여러분의 시청자의 눈길을 끌려고 애를 쓰는 줄 아시지요? 그래서 하는 것이 요새는 스토리를 얘기하고, 두 번째, 막장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은근히 막장을 좋아해요. 고상한 척, 더럽게 고상한 척 하지요. 더럽게 착한 척 하지요. 하지만 인간의 내면은 더럽거든요. 내가 그렇게 더러운 것은 안 하고 더러운 말은 안 해도 더러운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장 드라마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막장 드라마를 일주일 내내 기다리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오늘도 할지. 그게 더러운 인간의 모습이에요. 스스로 그걸 보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 막장 드라마. 그러면서도 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죠. 그게 더러운 인간이에요. 만약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조차 없다면 더 더러운 짓 했겠지요. 사회적인 개념조차가 없다면 더 못된 짓도 했겠지요. 구원을 받은 우리는 여전히도 죄악 가운데 있어요. 의롭다고 칭해 주시면서 우리는 의로운 인간이지 죄 없다고 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저 주님의 은혜 속에 산다고 말해야 돼요. 오늘도 다가오는 도전 앞에서는 주님이 자격 없는 내게 의롭다고 하셨으니 이제는 의롭게 살려고 애쓸 뿐이지. 우리는 아주 은큼하고 음란하고 더러워요. 추악해요. 그리고 급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렇게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런 상상이나 생각조차 못한단 말이야. 그런 중에 그런 드라마는 재밌지요. 그런 중에 그런 얘기는 재밌지요. 그게 우리예요. 대부분 이렇게 이런 분위기는 하여튼 자기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개라도 끄덕거리고 하는 게 더 인간적이에요. 신앙적인 건 둘째치고 인간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사는 것이 끝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살아야 돼요. 물론 신앙적으로 산다는 것은 인간적인 것을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본래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때묻지 않았던. 우리가 살아왔던 생애가 있으니까 사람을 보면 첫인상에 대한 평가가 있는 거예요. 이미도 경험된 것에 의해서 사람들을 비교하는 거죠. 그러나 본래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사람들을 다 귀하게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귀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딱 보면 아유 저것도 못되게 생겼다. 저것도 한 똥꼬집 하겠다. 아유 저거 상대 안 하는 게 좋겠네.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선 경험 때문에 그래요. 아픔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괴로움이 있었으니까. 다시는 그런 일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는 방어의 마음이 생겨요. 다시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죠.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그런 일을 다 피해 다니고 싶어요. 근데 이런 말도 있어요. 뭐 피하다가 뭐 만난다는 얘기다. 다 그 인간이 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 모든 사람을 귀하게 봐야 된다는 게 이게 어려워요. 소위 말해서 내 선 경험을 가지고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는 어려워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씀으로 다시 우리는 리셋되는 거예요. 완전히 본래의 모습으로. 가끔 우리는 빛바랜 사진, 자기의 지난날의 일들을 더듬어 볼 수 있는 사진 한 장을 봐도 한숨을 쉬어요. 아이고, 이때는 착했는데 그랬을지도. 정말 이때는 뭘 모르고 살았는데. 옛날에 비해서 많은 인생,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걸 터득했다고 하고 지금은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그때가 그리워요. 지금처럼 그렇게 얍삽하게 사는 것은 몰랐어도 그때는 순수했으니까. 오늘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린다, 이것으로 영접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교회 내에서도 누군가의 이목을 끄는 열심을 보인다, 이것으로 영접을 말할 수는 없어요. 진정한 영접은 주의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럼 더 쉽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봉사하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당신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당신은 주의 말씀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당신이 오늘 갖고 있는 사력을 다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말씀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토록 꼭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거리는, 때로는 사람을 만나면 거침없이 꿈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주의 말씀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해요.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건 뭐예요? 네가 듣고 싶은 소리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는 것은 네가 듣고 싶은 소리만을 듣겠다는 게 아니지. 잘 들어보세요. 너는 네가 원하는 말씀을 듣겠다는 거야?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야? 다르죠. 하여튼 오늘은 마스크까지 썼으니까 아멘을 안 하기로 해요. 하여튼 집에 가서 마스크 벗고 크게 아멘을 하세요. 결국은 예배 자리에서조차 우리는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자리에서조차 자기 맘대로 살려고 하겠다는 사람과 주의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이 나누어진다. 설교는 다 들어요. 설교는 다 듣겠다고 다가와요. 하지만 이미 그는 결정된 상황이 뭐냐? 주의 뜻대로 살고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지만 주의 말씀이 들려줘도 나는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주님을 영접하도록 촉구하지요. 그것은 내가 입술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해서는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은 여러분 봉사에 대한 얘기였어요. 여러분 봉사하는 것을 주님이 잘못했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성경에 야 봉사를 왜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봉사도 자기 주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아시지요? 이런 거예요. 저는 손이 커요. 야, 네 손은 커도 네가 손이 크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봉사하면 안 되고, 이 모든 일이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네 기질 따위 일하면 안 되지. 아우 나는 집에서 이렇게 일했지요. 설령 나는 다른 곳에 가서 나는 봉사할 때도 이렇게 일했어요 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네가 주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사실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돼야 당신도 보람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건 그 사람은 일에 대한 보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는 게 아니고 자기 만족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죠. 지금 여러분 표정이 뭘 의미하는지 대충 아는데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아서 아예 안 했다는 뜻이지요. 엉터리죠. 그러면 주님을 모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봉사와 헌신의 일들이 어떻게 남의 일이겠습니까? 마땅히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네 만족으로 일하느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느냐 다른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누군가는 다 기뻐해요. 다 좋아해요. 그러나 자기 마음에는 넉넉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왜 그래요? 아우, 나는 더 화끈하게 해버려야 되는데. 이해가 돼요? 아우,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일 안 해봤는데 화끈하게 해야 되는데. 선교 현장에 가서 화끈하게 일하면 화끈하게 잡혀가요. 네 성깔대로 일하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조화로워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 봉사의 일이 서로가 내가 내 형편 따라 일을 함으로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소위 나만 돋보여지게 되면 나는 성에 차는 일을 했다고 해도 문제가 생겨요. 서로가 다 조화로워야 되잖아요. 또 그 공동체가 보기에 다 좋아야 돼요.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만 좋으면 안 돼요. 우리만 좋으면 안 돼요. 덕이 되고 본이 돼야 되거든요. 마리아는 하여튼 일 벌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혹시나 상의가 없는 결정이었는지도 모르며 결정을 다 묵인하고 수용한다고 할 때도 그는 자기 성에 차게 일을 해야 돼요. 선교회를 할 때도 대부분 감정이 치우쳐 일하게 되면 나중에 선교일이 본인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얼마큼 보내드릴게요. 진짜 그때는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됐던 거예요. 얼마큼 했어요. 선교 현장에서는 선교 계획을 세울 때 그분이 헌금한 것에 관해서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지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뚝 끊었어요. 선교 현장의 파장은 크지요. 그래서 선교가 되려면 어찌 보면 내가 얼만큼의 액수를 얼만큼의 기간 동안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중요해요. 성령의 감동이란 이름 아래 네 맘대로 살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허락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어떻게 누군가에게 충동적으로 일을 일으켜 마침내는 결과적으로 그 일이 어려워지도록 하나님이 스스로 만드시겠습니까? 그렇게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마치 하나님이 주는 감동처럼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혼란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일했다고 하놓고는 어느 날은 자기 기분 따라 때려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건네는 얘기가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애쓰는 그의 수고는 모든 사람도 이해해요. 아무리 설령 자기가 좋아서 한다 할지라도 수고가 있으니까.
누가 시킨 일은 아니라도 지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도 땀이 있어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애를 써야 되니까 그 수고는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그 수고의 가치를 자기가 짓밟아 버려요. 오늘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 봉사가 되고 주님이 기뻐야 섬김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야, 네가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거 그렇게 너무나 애쓸 건 없어. 수고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그래? 괜찮아. 내가 좋아하는 것은 몇 가지도 괜찮아. 한 가지도 괜찮다. 그런데도 마르다는 포기하잖아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 지 성이 안 찬 거예요. 주님이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좋아하시는지는 둘째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할 때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힘을 쏟을 때 쏟아야 돼요. 때로는 주님의 지혜도 수용하여 주님의 지도를 따라 살아야 돼요. 때로는 봉사하는 것도 나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 은밀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죠. 왜냐하면 봉사 안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봉사하게 되면 이것도 영적 일이에요. 반드시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비교와 경쟁 의식이 있으니까 어찌 보면 누군가는 경쟁 의식을 자극시킬지도 몰라요. 경쟁 심리를 이용해 먹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거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과 우리가 싸워야 될 치열한 전쟁과 또 다른 전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구와 교구끼리 전쟁할까요? 구역과 구역끼리 전쟁할까요? 여러분, 세상의 전쟁의 양상과는 달라도 여러분 서로가 누군가가 전도를 열심히 하거나 열심히 봉사해서 칭찬을 듣는 일이 왜 당신에게는 미워할 일이 됩니까? 이것은 또 다른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일도 주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계신다는 의미는 주님이 좋아하셔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 준비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하기사 그전에는 교회에서 신방들도 많이 다녔는데 하도 성도들이 목사님 섬기는 일에 열심히 과하여 일어나는 문제가 걱정이 되고 신방보다는 그저 음식을 뭘 차리느냐에만 마음을 두는 일이 목사님의 마음이 불편해서 저는 라면을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가는 데마다 라면만 끓여줬다는 얘기도 우스개 얘기처럼 있는 것처럼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집안에 준비하면서 고민이 되지요. 목사님 뭘 좋아하실까? 목사님께 여쭤봐도 목사님은 말씀 안 하시고 사모님이 역시 대답을 안 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목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살필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전날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하는 그 집안에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집사님은 뭐래?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이것저것을 했지. 집사님이 잘 봐주세요. 목사님이 젓가락이 어디 많이 가는가. 혹시나 이런 목사님이 콩나물을 이렇게 자꾸 집어잡숴서 목사님이 콩나물 좋아하시더라. 그 다음날 콩나물 밥에 콩나물 무침에 콩나물 국에 그래도 그 중심이 갸륵하잖아요.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대접해야 되겠다는 마음.
한 번은 지방에 집회를 갔습니다. 오래전의 일인데 장로님들이 대접을 했어요. 목사님 대접합니다. 그리고는 대접을 하는데 말이에요, 이야, 너무너무 귀한 거라 그러더니, 그러고는 제게는 아주 막 특별한 상으로 줬는데 홍어회입니다. 홍어회. 처음 만나는 음식이었어요. 삼합으로 내놨는데 말이에요, 나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몸에 좋다는 얘기도, 괜찮다는 얘기도 있지만 첫인상은 더럽더라고요. 먹지도 못하고 삼합이니까 옆에 있는 고기하고 돼지고기하고 그리고 식사를 때웠는데, 놀라운 건 장로들이 좋아하는 거였어요. 지네들이 좋아하는 것을 지네들이 퍼먹으려고 너도 좋을 거라고 그러고 먹으라고 내놨던 것을 홍군형이 났죠. 그 다음 날까지 내 입안에선 떠나지 않아요, 그 냄새가. 저는 음식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비싸다고 얘기하면서 지네들은 우적우적 잘 씹어 먹더라고요. 귀한 거라고 하는 건 네가 귀한 거냐? 좋은 거라는 건 네가 좋은 거냐? 이게 비싼 거라고 말하되 네 마음은 네가 좋아하는 거겠지. 그리고 명분을 앞세웠지만 결국은 대접받는 이는 아닙니다. 일이 그렇습니다. 봉사하기 위해선 땀도 흘려야 되니 수고한 건 사실이고, 섬기겠다고 애를 쓰니 그 노력도 가상한 건 사실이지만 주님이 아니라는데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좋아하는 걸 하시지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흘리는 땀은 열매가 되고 애쓴 수고도 흔적이 되고 그 노력의 일들은 귀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자기가 헌신한다고 했지만 은밀하게 헌신한다고 했던 일들이 모든 교인들이 보기에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은밀하게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고 돈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일, 그래서 교회 인테리어를 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말했어요. 이게 뭐야? 자기는 은밀하게 한다고 했는데 은밀하게 애쓰고 사력을 다했던 그는 사람들이 대놓고 하는 그 사람이 한 줄 모르고 내뱉는 얘기에 상처 입었어요. 그 과정을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만류한 일을 지가 좀 안다고 했던 일의 결과가 그랬던 겁니다. 돈 들이고 수고는 하고 욕은 퍼즐로 먹고 지는 시험 들은 거죠. 주님이 좋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누가 좋은 겁니까? 네가 좋은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은밀한 중에 힘쓰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에 관해 기억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심으로 하늘의 별이 되길 바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된 인물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어가 뭐냐면 말씀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봉사보다 앞서야 돼요. 말씀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우선이에요.
말씀이 더 중요해요. 마치 오늘날 마르다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분주한데 그 시간이 어디 있어? 예배 드릴 시간이. 이렇게 바쁜데 일하자고 예배는 나중에 또 드려도 되지. 그런 중에 누군가가 예배를 더 중히 여기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보여질지도 몰라요. 잊지 마십시오.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여야 돼요. 그리고 말씀보다도 그 어떤 것이 먼저인 양 회유하거나 도전하려고 하는 그들, 결코 주님은 누구에게도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가 더 존중되어져야 된다는 편에 서셔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도전 속에도 그를 보호해 줍니다.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그토록 중히 여겼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일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일들은 누구의 헌신보다도 게으르다는 말이 아니었고, 헌신의 일들을 회피한다는 게 아니었으며, 수고를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었고, 급기야 그는 자기의 전 인생에 담긴 소박한 꿈인 지창금인 인도산 나드 향이를 아낌없이 밀봉된 입구를 깨어 예수님께 다 부어버렸습니다. 당장 헌신하겠다는 것은 눈에 띄지만, 그러나 더 바른 헌신과 그리고 더 의미 있는 헌신이 되려면,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려면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여야 합니다. 만약 잠언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게 되면, 율법을 외면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합니다.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런 분별함이 없이 그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임의로 자기의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이용하는 사람들, 주님은 그의 탐욕스러움을 이루는 일에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말씀에 내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말씀 따라 사는 사람,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 이미도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어마어마한 많은 무리들에게 환호소리를 들으시는 중에도 여전히 능력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데도 기꺼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주님은 기꺼이 말씀을 따라 자신을 다 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말씀을 위해 내 삶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피로 따라 쓰려고 하니까 문제지요. 성경 몇 구절 암송하면서 누구보다 똑똑하거나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양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것으로 내가 누구보다 월등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삐뚤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네 피로 따라 이용해 먹으면 안 되고, 그 말씀에 너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고,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두려운 마음의 새로운 각오와 결단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약하여 비틀거렸던 사람은 우리를 통하여 말씀대로 살겠다는 새로운 인내의 마음도 가져야 되고 소망의 마음도 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주님께 다가온 여러분들, 당신에게 영접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말씀은 어떻게 이해됩니까? 오늘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는 주님, 간혹 건강검진을 위해서 최첨단의 기계에 몸을 맡기고 우리는 자신을 살피게 되죠. 사진을 찍는다고 해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잘 판독하는 것은 최첨단 기계를 쓰는 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그분들은 이것이 뭐가 문제가 있으며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전문의가 수술대에 누워있는 그에게 메스로 그의 몸을 가르고 실제적으로 그 부위를 수술하기 전에 첨단 기계에 의해서 확인되어진, 그리고 제대로 여러분 전문의로서의 판독이 된 결과 따라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에 행해야 될 일들을 결정하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살피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조치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 건강해지고 믿음은 또 도약이 되고 또 신앙은 더 진취적으로 발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슴에 얹지요. 우리가 말하는 영접은 무엇이며 스스로 영접했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며 일은, 봉사는 누가 만족돼야 봉사가 되고 누가 좋아야 봉사가 될 수 있을런지,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그렇습니다.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판단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뭘 좋아하는지, 아니면 주님이 뭘 기뻐하지 않는지, 악과 선에 대한 기준이 그렇습니다. 행동주의자들은 뭔가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득하니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 어떤 일의 실행을 위해 애쓰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흘리는 땀이 값지게 만들고 그의 수고가 복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은 분주한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힘쓰는 그의 일이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그런 걸 보면 당장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라고 하는 유혹은 뿌리치기 어렵고, 무사람의 이목을 끌지 못한다고 하거나 오해를 받게 된 일들은 버겁고 힘든 일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말씀 따라 사십시오. 당신이 어리석지 않음을 주님이 나타내 주십니다. 통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